오늘 성nhập 주지 스님께서 이 대윤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법석을 열어주신 이 법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대윤사에서 처음 와보니까 이런 데서 복과 지혜를 닦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과거 생에 다 훌륭한 선근이 있어서 이렇게 법회에 동참하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스님의 원력이 어렵게 이런 좋은 도량을 마련해서 우리 불자들이 복을 닦고 지혜를 닦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의 원력이 아니면은 이런 도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도량이 없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배울 수가 없다. 또 복을 닦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법은 복과 지혜를 닦는 종교라. 복만 닦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닦고, 지혜만 닦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복은 마치 곡식 종자를 땅에 뿌려서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거두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욕지 전생사인된 나의 전생일을 알고자 한다면은 금생의 수자시요, 금생에 내가 받은 것을 보면 안다.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의 씨를 뿌렸는가 보려면 내가 금생에 받은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생에 씨앗을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수용을 하는 것이고, 전생에 씨앗을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수용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은 적게 받은 사람은 실망이고 좌절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으로 생각해서 금생에 내가 또 그 인과 진리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 생에는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생각해 보면 금생에 내가 뿌린 대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지 내생사인된 내가 내생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다고 하면은 금생에 작자시라 이 말이에요. 금생에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을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중에서도 육도 수행이 있는데, 육도 수행 중에서도 보시가 제일이라. 베푸는 거, 보고 종자를 뿌리는 것이 제일이다. 근데 어디다 뿌리냐? 우리가 씨앗도 아무데라도 뿌려버린다고 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일 보고 좋은 밭이, 씨앗을 뿌려서 제일 훌륭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밭이 삼보의 복전이라. 불법성 삼보의 복전이 제일 기름지고 제일 영원하고 씨앗을 뿌리면 없어지지 않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불법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보시가 선행이 돼야 돼. 보시를 선행해야 그게 자기를 위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탕에서 복만 짓는 것이 아니고 복을 지어서 지혜를 닦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통 내 집안 잘 되고 아들 손자 잘 되고 이렇게 기복만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불교가 대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시를 내서 기복을 하지만은 기복과 함과 동시에 지혜를 닦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닦지 않으면은 지은 복도 화가 된다 이거예요. 지은 복도. 그래서 요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어떤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은 아무리 훌륭한 다 전생에 복을 지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혜가 없으면은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그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과 모아놓은 명예를 일순간에 헐어버리는 것도 누가 헐어요? 자기가 모아놓고 자기가 헐어버리죠? 어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그 마음 하나가 애써서 모으기도 하지만은 마음 하나가 잘못되면 순식간에 없애버린다 이거에서 모으기는 어렵지만 없애기는 쉬워졌죠. 순식간에 없애버리죠. 그런 거예요. 제가 요새 한 두어 달 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뚝이 관절이 이렇게 여기가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요새 대윤사 법문하라고 요새 딱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요새 기부술 푼 지가 며칠 안 돼요. 왔는데 팔뚝 부러뜨리기는 순식간에 부러뜨리더라고. 근데 나술라면 어찌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기부술 풀고도 이놈이 딱 굳어가지고 안 풀어지니까 계속 지금 물리치료 받고 어저께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인자사 조금 거의 다 풀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부수기는 찰나에 부숴버린다 이거예요. 찰나에 부숴버려요. 자, 그와 똑같이 세상 일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그 애서 모은 복도 그렇게 지속을 한다. 얼마 전에 저 진주에선가 어떤 그 사람이 절도를 해가지고 피 신호고 돌아다니다가 로또 복권을 탄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심심해가지고 로또 복권을 산 것이 맞았어. 그래서 그걸 복권 당첨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안차도 사주고 자기 형님 개인 택시도 하나 사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말하자면 흥청망청 써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또 너무지 금방 털다가 수갑을 찼어요. 찼는데 조사해보니까 복권을 탔던 거라 이 사람이. 자, 여러분들 복권 타는 것이 그냥 우연으로 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은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그 사람이 복권을 타는 그 횡재라고 하지만 횡재가 절대 우리 인과법상으로는 과거 전생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 선업을 지은 거예요. 지키는. 또 그 선업만 지은 것이라 악업도 지었으니까 절도도 하겠지. 근데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막 그냥 뒤섞어서 지어놓은 게 그것이 아류아식 속에 그놈이 종자가 있다가 이제 나오는 대로 거두는데 복권 탄 것은 어떻든지 복권이라는 돈을 누가 모아줘요? 로또 복권 넣을 때 한두 사람이 돈 모아주는 거 아니죠? 수십 사람이 모아준 놈을 한 사람이 타가는 거지. 어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모아요. 그런 게 그것은 전생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선업을 지은 거예요. 지어서 복권을 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생에 참선 공부를 좀 했더라면 지혜가 생겼으니까 그게 꽉 안 맥힐 판인데 전생에 복은 지은 복이 있어서 복권을 타서 그 복 수용을 했는데 이놈 지혜를 안 닦고 놓으니까 그놈 복을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부처님한테 오면 지혜 돌라온 소리는 않고 복만 주시오지. 그러죠? 그래도 우리 불교는 복과 지혜를 복족, 해족, 양족적. 부처님은 복족, 해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데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요새는 교회나 성당 안 가고도 가만히 앉아서도 목사님, 신부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조용기 목사 법문원데 보면 맨 복 얘기만 하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는 얘기만 하고 병 났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른 종교에서는 복을 받는 것으로 구경 목적을 삼지만은 우리 불법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 그렇지 않냐? 복만 받아버리면 나는 지혜고 뭐시고 아무 상관없고 복만 주시오. 그냥 복잡하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 하지 말고 복만 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도 전생에 복을 지어서 로또 복권을 탈 수 있는 복을 받아도 그것이 지혜로운 생각이 없으면은
말하자면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법연 스님 오늘 와서 참선 공부 법문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예. 물론 그 전에도 다 훌륭한 스님들 법문도 듣고 공부를 했겠지만은 오늘 제가 와서 법문하는 목적은 참으로 지혜를 닦아서 참으로 복을 훌륭한 복을 수용할 수 있는 법문을 잠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는데, 참선 법문하면 여러분들이 의뢰이 쉽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런 게 내가 제목부터 어렵지 않다 하고 다뤄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렵지 않다고 다뤄놔야 이제 말이 되거든. 어려운 것도 쉽게 얘기하면 쉬운 것이고, 쉬운 것도 또 어렵게 얘기하면 어려운데, 쉽고 어려운 말하자면 다 양면이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신심으로 듣게 되면은 다 말하자면 본래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고, 신심으로 듣지 않으면은 한 소리 한 글자도 귀에 안 들어와요. 돈 생기고 밥 생기는 소리가 아니면은 별로 귀에 입맛이 없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돈 생기고 밥 생기는 소리만 들으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건 그리 지혜가 없으니 맥혀가지고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추진실이었죠. 그 애써서 고생해가지고 뭐 최수제비라고 아니요? 어려서 고생하면서 수제비만 먹고 컸다고 하잖아요. 그 애써서 그 아름다운 참 그 미모, 타고난 미모와 그런 참 그 짠순이와 같이 생활력이 강하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도 인생이라는 것이 바람이 한번 싹 불어버리면은 그놈은 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은 뿌리채 뽑혀버린다 이게요. 그래서 수용을 못해요. 수용을 못하니까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절회를 가든지 진리가 마음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배워나면은 태산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마음이 열린다 이래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절에 와서도 스님한테 법문을 못 듣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마음 법문, 그래서 제가 이 마음 법문, 참선 법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괴로움이 생로병사 사고가 제일 근본 고통인데, 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고통이, 이것이 이 생로병사도 옅은 데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깊은 데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옅은 데서만 해결해버리고 깊은 데서 해결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 바람이 조금 불으면 뿌리가 뽑힌다 이거예요. 요새 KBS에서도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세상이 점차적으로 우리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생로병사도 우리 부처님이 얘기한 말이거든. 생로병사. 인간은 비로소 모든 관심이 자기 문제로 돌아가는데, 자기 문제의 제일 큰 문제가 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생하는 문제는 의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늙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제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이 또 발달해서 사람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병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죽는 것만큼은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은 사람 수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근본이 해결이 안 된다. 근본 해결 안 되고도 우리가 그냥 옅은 데서 해결하고 살면은 그때그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인생이라는 것은 느닷없이 그 강력한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때 이게 감당을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에는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당이 있다 이거예요.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아랍에는 회교가 있고 저 서방에는 기독교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 고유의 말하자면 민족신앙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민족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삼국유사라든지 옛날 역사에도 보면은 다 조왕신이나 산신이나 이런 데다 빌면 영험이 전혀 없는 거 아니죠. 어째 그렇죠? 고목나무에다 빌어도 영험이 있어요. 할머니들에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우리 아들 잘 되고 그러라고 하면은 고목나무에 가도 지극히 치성을 드린다 이거예요. 저 법연 스님은 내가 불교를 하고 우리가 불교를 하니까 불교가 제일하는 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저 아랍 회교도 오는 사람 알라신 믿는 사람들 마호메트가 그 마호메트교를 창시했냐? 그 알라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양탄자에 석양 양치기 소녀인데 해넘어가는 석양에 저 하늘의 양탄자에 알라신의 계시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출발해가지고 마호메트가 성립이 됐다. 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영험이 없으면 오늘날까지도 회교가 존재해요 안 해요? 뭔 영험이 있든지 있으니까 존재하죠? 네, 존재해요. 인도의 브라만교가 그 사람들이 전혀 믿어도 영험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뭔 영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전통신앙도 단군 할아버지를 믿든지 재석 환인상제를 믿든지 믿어도 영험이 조금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독교 말할 것 없어요. 그 여호와라는 신을 믿으면은 다 영험이 있고 가피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요새 그 제일 큰 기독교 여의도 조영기 목사 제가 설교하는 것을 봐도 그 주 설교 내용이 뭐냐? 자기가 젊어서 폐병이 들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나섰다. 하나님한테 기도 일심으로 하면은 병도 나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그 기도에서 나선 방법을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전당을 하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부흥이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자면 감흥도 되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 치료했다고 강력하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말하자면 느낌이 가요 안 가요? 가겠죠? 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 자 중에서 폐가 나쁜 사람은 내 설교를 듣고 폐가 났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듣고 또 관절이 나쁜 사람은 관절이 나았습니다. 허리가 나쁜 사람은 허리가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끝나고 한번 일어나 보시오. 나은 사람이 일어나 보시는 게 몇 사람이 또 일어나서 손 들더라고.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아주 일념 지극하니 믿으면은 병도 그렇게 나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법문으로 와서 남의 종교 얘기만 해서 하는 것이 왜냐? 요새는 다종교 시대 아니요. 내 종교도 알아야지만 남의 종교도 알아야죠.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기독교에서는 불교는 스님들 보고 무조건 머리 감고 승복 입고 지나가면은 마귀 간다고 그러지. 우리는 그런 안 한다 이거예요. 함정이야 되냐 이가. 우리 불교만이 무엇이 제일이라고 다른 것은 다 마귀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지. 그러나 거기에 이제 우열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더 근본에서 이 얘기하는 진리가 있고 가지나 이파리 치료하는 법이 있다 이거예요. 아까 생로병사도 나와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은 동서양이 똑같고 기독교이나 불교이나 회교도나 다 똑같죠. 똑같은데 그 생로병사를 저 나무로 치면 가지나 이파리에서 치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뿌리에서 치료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그것이 우리 불법이 마음법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다. 일체법의 근본이 마음인데 다른 종교는 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차원 거기에서 뭐냐면 저 가지나 이파리나 저 열매나 저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다 노력을 하면 치료도 된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이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가령 다른 종교에서 말한 대로 알라신 위에는 다 말하자면 잘못된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알라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성취가 돼야지만은 다른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말하자면 단군 할아버지나 이런 데 기도를 해서 성취가 되면은 그게 진리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아세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 영험이 있다 이거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거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알라신을 믿는 사람도 무엇이 근본이냐면 마음이라 이거요. 기독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도 근본이 뭐냐면 마음이라 이거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근본이 뭐예요? 마음이죠. 또 말하자면 일본의 신도를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라 이거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신도의 정성을 들이든지 알라신의 정성을 들이든지 여호와의 정성을 들이든지 일념으로 모아져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영험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험이 나오는데 그것을 범부 중생들은 자기 마음 밖에서 어떤 신이 자기한테 주는 가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제 진리적으로 볼 때는 자기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은 거기서 유실력이 나오고 거기서 말하자면 빛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마음이 근본이고 말하자면 모든 종교에서 기도 가피력이라는 것이 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거기에서 가피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의심이 없죠?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가지나 이파리에서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깊이 못 들어가요. 깊이 못. 우리가 날마다 여기 여러분들 오는 것이 부처님한테 올 때 몸이 건강히 안 좋아서 기도 목적으로도 오는 것이고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기도 목적으로 오는 것이 여러 가지 다 목적이 있죠. 목적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런 목적을 다 성취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 인생 문제가 내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았을 때는 내 건강만 좋아지면 인생 다 될 것 같지만은 길거리 나오면 아무 병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작아요?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인생 문제 다 해결되었어요? 병 없으면 딴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몸만 건강하면 세상이 제일인 것 같지만 딴 문제가 생기는 거라,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근본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기독교 그 선교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꼽사둥이도 일어나고 뭣도 일어나고 뭐 폐도 났고 다 하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없어. 가만히 보는 게. 이 중에서 아토피병 나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그 소리는 않더라고. 그건 왜 하는 것이요? 이 자리에서 조용기 목사가 내가 지금 설교를 해가지고 병 다 나았다 이거요. 나았는데 폐 나았어? 폐 나았어요. 관절 나았어? 관절 나았다가 나았는데 아토피병 나은 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오 했으면 내가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 피부에 아토피가 있는데 조용기 목사가 설교를 하면 금방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안 되죠? 그게 그 소리는 않더라고. 네.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의사 다 필요 없으라고. 이 세상에 조용기 목사 하나만 있고 다 의사 병원 문 닫아도 다 치료가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그 정신적으로 집중해서 어떤 병을 치료한다든 그것이 혹중 혹부중에 혹 낫기도 하지만은 다 그것이 만병통치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해요. 이런 것이 앞에는 되었는데 점쟁이들도 그러잖아요. 점쟁이가 거짓말을 말하자면 70-80%는 거짓말이거든. 왜 거짓말이에요? 신이 들려가지고 무엇이 조금 열려서 했을 때는 어찌다 맞기는 기가 막히게 맞는데 그런 것이 항시 맞는 것이 아니거든. 항시 신기가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라. 어쩌냐기도 내가 TV를 보니까 엑소시스트 요새는 점쟁이도 불러다 놓고 TVN이라는 거기서 심사를 하더라고.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진짜 최고 점쟁이를 뽑아내는데 이게
그 무엇이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고 맥히는 거예요. 점괘가 맥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게 옳지 않고, 그런다 해서 그것이 만병통치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거예요. 어디까지나 저 가지나 이파리가 병나면은 그건 의사한테 맡기는 것이고, 돈이 안 벌리면은 그건 말하자면 정주영이나 이병철 씨한테 좀 배우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가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만 가지를 다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다 성취할 것 같으면 다 정치, 경제, 이 세상 문화 다 없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에? 우리가 이 기복신앙을 하면 다른 어떤 종교든지, 우리 불교는 이제 그것이 아니죠. 불교는 그게 정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 복이 오고 가고 재앙이 물러나고 재앙이 오는 것이 전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외부에서 부처님이 준다든지 외부에서 말하자면 신이 있어서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각부터 바꾸라 이 말이에요.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자기 마음이 복도 짓고 화도 짓고, 자기 마음이 말하자면 다 병도 부르고 악도 부르고 다 그래서 업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일시에 그러면 나는 아팠는데 지금 마음 개화 전선했는데 어찌 병이 안 나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전생이 지금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생에 내가 지은 업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일조에서 내가 마음을 금방 고쳤다 해서 그것이 일시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몸을 한번 다쳐놓으면은 고치기는 어렵죠. 시간이 좀 걸리죠. 그와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점차 시간이 가면 병이 낫는다 이거예요. 그러지? 내가 참선법 다 배웠는데 그러면은 참선법이 제일 근본인데 말하자면 먹고 사는데 생로병사가 다 어찌 해결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저 나무로 치면은 참선법은 근본이라, 항시 뿌리를 올바로 다스리는 공부라. 그렇기 때문에 가지나 이파리는 뿌리만 다스려 놓으면은 가지나 이파리는 잘 되는데,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보려면 봄에 뿌리를 잘 심어 놓으면 봄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가을 돼야 봐야지 안 해요. 아셨어요? 그 기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가을에 이제 그 뿌리가 잘 안착이 됐으면 가을에 열매도 맺을 것이고,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도 맺고 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과법을 잘 알고, 우리가 공부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려면은 항시 근본이 무엇인가 지말이 무엇인가부터 알고 공부를 해야지, 근본이 무엇인가 모르고 우선 다급하니까, 우리 중생들은 다급하니까 지말부터 챙기거든. 눈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이 그 지말, 가지나 이파리인데 그것부터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게 근본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것이 올바른 정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불법이 왜 훌륭하냐? 항시 부처님은 근본을 말씀하셨다. 우주와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한테 밝혀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인인각에 그 마음이 우주의 근본이고, 말하자면 내 인생의 근본이고 생로병사의 근본이더라. 자, 우리가 이 도리를 배웠으면은 복이 나오는 것도 마음이고, 지혜가 생기는 것도 마음이고, 화가 생기는 것도 마음이고, 말하자면 괴로움이 생기는 것도 마음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을 알아야 그러면 근본에 대한 처방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선법문은 영가 스님이 증도가에 그랬거든. 육조 스님 제자인데, 직절 근원 불소인, 곧장 말하자면 근원을 끊는다 이거예요. 모든 우리 중생의 그 병의 근원을 끈다. 옅은 자리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저 뿌리에서 병을 치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엽심지는 아불능이라, 가지 따고 이파리 말하자면 따는 것은 나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능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만 치료해 놓으면 저절로 잘 되는데, 우리가 근본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뿌리는 챙겨놓지 않고 열매만 찾고 잘 열리라고 하면은 모순이에요, 안 모순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꼭 그와 똑같아요. 근본을 챙기지는 않고 뿌리를 심어 놓지는 않고 열매만 찾고 열리고 꽃만 잘 피라고 우리가 바란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도 안 심어 놓고 느닷없이 하늘에서 말하자면 꽃 떨어지고 열매 떨어지고 그렇게 했으면 제일 속 시원하겠죠. 어찌 그래? 그거지만 그것은
연못 구워라.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 찾는 사람이나 똑같아.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 보고 사법이라 하건다. 사퇴법이라 하건다. 그래서 혹세무민이 그거예요. 혹세무민이. 세상을 현혹되고 백성을 속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혹세무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대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요. 정법으로 해서 올바른 법을 알려주고 그러면은 사람이 귀가 거시기지 않고 아무 근본도 심지 않고 근본을 찾지도 않고 금방장 자기가 필요한 거 목마를 때 그거 보고 우리 말에 임갈불정이라 목말아서 새안 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목이 마르기 전에 새암을 파놔야죠. 어디 그렇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우선 목말할 때 그냥 평소에는 새암을 안 파고 목말할 때 새암을 팔라고 한다. 그러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세상 일도 그러고 진리도 그러고 항시 근본이 무엇인가. 근데 그거 알기가 어려워요. 그 성인이 아니면 올바른 부처님이 아니면 우주와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요새 과학자들도 말하자면 우주 원리를 얘기하면서 우주의 그 빅뱅이라는 거 태초의 원리를 얘기하면서도 그게 태초의 우주가 생길 때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 같이 하늘 생겨라 땅 생겨라 해 생겨라 달 생겨라 물 생겨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에 먼자 해그 말하자면 수천억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버큼 하나가 말하자면 수천 조분의 1초 사이에 대폭발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우주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그 과학자들의 말하자면 이 이론이거든. 그 실제 그렇게 입증이 돼요. 과학자들은 입증이 되지 않으면 얘기 않는 거라. 않는데 그 사람들 말이 뭐냐면 끝머리 가면 바로 우리 인간은 우주의 일분자라. 또 우주는 우리 바로 사람 속에 들어있다. 요렇게 결론을 내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더 깊이 말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내 개개의 마음 속에 전부 우주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주를 알고자 하면은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인생을 알고자 하면 내 마음을 알아야 되고 내 기륭화복을 알려면은 점쟁이한테 찾아갈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우리가 꼭 참선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인데, 자,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